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여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음으로 내몰았겠습니까. 인간이 되지도 않는 거룩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 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연애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시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윤정 의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인데 눈만 뜨면 마귀가 깔아놓은 그 열매를 기대하고 욕망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을 나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럼에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십자가 피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된 모습들을 다 덜추어내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가 들어가 얻으려는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보통 그저 땅에 어떤 이사를 가려면요, 지금 이사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는 행세, 이 땅에서 하는 삶의 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쪽에 가더라도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에 보통 가는 거거든요. 이사하면서 인간이 바뀌어진다 하면 그건 골치 아픕니다. 안 바뀌고도 그냥 장소만 이동하며 살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곳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나타나신 이 민족은 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땅만 가서는 안 되고 땅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인간 자체가 모든 게 달라져야 함을 하나의 조건으로 그런 겁니다. 보통 이건 거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땅이다. 그러면 지금 하는 삶의 태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땅만 좋으면 얼마나 기근할 수 있는데 그 땅은 희한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하늘과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해서 비가 내리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비만 낼람 받고 아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하자. 이게 안 되는 땅.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참 힘들지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물만 주고 뭔가 이렇게 조건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노동해서 얼마든지 생산을 낼 수 있는 땅이 애굽의 땅이라면, 약속의 땅은 뭐냐 하면은 뭐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흡족한 그 결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선제해서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주의 명령을 지킬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다가 좋은 비를 내도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땅도 이게 썩은 땅인지 좋은 땅인지 분가 안 될 정도로 전혀 소사물을 내지 않고 오히려 엉겅퀴와 잡초와 가시만 들끓는 땅이 된다면,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게 산다는 보장이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에서는 내가 하기만 하면 생존은 되는 땅인데, 약속의 땅에는 생존을 주는 땅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땅이거든요. 생존은 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때만 생명이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나와서 천국 간다고 했을 때 거의 100%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오해 안 한다면 나 이젠 천국 갈래 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곳이 지옥 과연 맞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거기에 천국이 천국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사는 식대로 또 가서 살지 이러면 전혀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데 온 겁니다. 지금 교회 온 게 아니고 절에 온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온 게 아니고 조계사 교단 쪽으로 간 겁니다. 조계종에 속한 어떤 교단에 속한 거예요. 조계사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집 근처에 그 절이 하나 있거든요. 아미사. 예, 아미사 절이 있는데, 아니 크리스마스 되니까 저거 더 난리다.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고 번쩍 해놓고 축성탕 해가 프리카드 걸고 진짜 우리 교회는 쭉 하고 고요하고 어두운 밤인데 저쪽은 되게 요란해요. 뭐 대성적 배를 해주는 겁니까? 같은 종교끼리 같이 놀자는 거예요? 도무지 바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던 이웃 사람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세요. 도무지 바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그들과 소통이 대화가 어느 정도 가다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바깥에 누구 만난다 하니 걱정돼요. 대화가 안 될 건데 자주 치고 만나면 대화가 안 되지 싶은데, 그 정도로 노는 가락이 노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렇다면 정말 그게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가라 한 말은 솔직히 말해서 못 간다. 솔직히 너희는 안 돼. 너는 뭔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준비한 땅에 못 가는 거야. 아예 포기해. 솔직하게 이렇게 나오면 편할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문자 유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내부의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끄집을? 하나님은 명령을 줬는데 그 받는 사람은 그걸 명령을 받지 않고 법으로 받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을 줬는데 그 사람들은 법으로 이해해서 법을 지켜버립니다. 그럼 명령과 법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 중요하거든요. 명령과 법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인간 속에는 인간이 감히 범죄하거나 감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초월적이고 극한적인 어떤 성스러움 같은 그 감을 잡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나중에 못 지키는 어떤 너무나 거룩한 그게 있는데, 법을 줘버리면 무엇을 포기하냐 하면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포기해버리고 그 법만 지키면 되지요 라고 타협책을 제공해 타협책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해버리면 교인들은 멍해요. 어쩌라고 예, 십자가 내가 다 하는데 그거가 다가? 맨날 십자가가 그럼 뭐 보고 뭘 하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법을 이야기하게 되면 좋은 겁니다. 예, 11월 30일 자정에 미사 참석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예 참석하지요. 꼭 뭘 하시고 뭘 하시고 예 하지요. 이게 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는 정당한 위법이 되어버려요. 이게 지켰잖아요. 지킨 그것이 위반인 줄 모르고 법으로 된 것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당당하고 정당한 건 맞죠. 선한 사람 맞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정신을 발휘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약이 나왔으면 좋겠냐면 요거 알약 하루에 2알 먹으시면 가만히 집에 아무리 밥을 처먹고 뭘 먹어도 저절로 일주일만 되면 이게 뱃살이 인치가 5인치나 빠지면 됩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한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체가 안 달라져도 갈 수 있는 천국. 그걸 달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명령을 주시지 마시고 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캡슐을 만들어서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게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법으로 십계명은 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십계명이 10개잖아요. 10개니까 사람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10개니까 우선 1월달은 한 2개 지키고 나중에 7월달 지키고 이런 식으로 법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이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서에 이래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법을 어기면 다른 모든 법을 다 어기느니라. 이 야고보서에 이 담겨있는 이 숨어있는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면 명령은 뭐냐? 법은 우리가 지킴으로써 자기 정당화,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수단껏 사용된 게 법이라면 명령은 뭐냐? 법을 지키려고 하는 너 자체를 나 스스로 변화시키는 힘이 작용하는 게 명령입니다. 오늘이 2016년 1월 3일이잖아요. 1월 3일 날 지킨 것이 하나님 법을 지킨 것이 다음 1월 10일 날쯤 보게 되면 그게 안 지킨 것으로 벌써 달라져 있는 것이 그게 1월 3일 날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을 주게 되게 되면 명령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위반자라는 것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조치가 명령입니다. 그런데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더 정당하다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법입니다. 이제 법과 명령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위반자로 드러나게 하는 건 명령이고 내가 잘난 존재로 드러나는 것은 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진해서 자기가 못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새로운 상황을 줘버립니다. 네,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사울은 왕이다. 왕은 전쟁할 때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서 이번 전쟁 이길 겁니까? 질 겁니까? 물어야 되고 응답 받은 대로 그러면 그 정면 공격할까요? 뒤에서 숨어서 키스 공격할까요? 이런 것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전쟁에 승리가 되거든요. 이게 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하기 전에 블레셋과 하기 전에 또 기다렸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는데 제사 드릴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으니까 법을 지켜야 전쟁해야 되는데 적들은 지금 코앞에까지 왔는데 제사 드릴 선지자가 약속 시간 넘어서 안 오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딱 드리고 난 뒤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어요. 그 사회 할 말, 저 법 지키는데 법대로 했는데요. 법대로 하면 안 되죠. 명령을 해야 돼요. 왜?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게 나의 영광만 그걸 시도하면서 지 잘난 체 하는 것을 죄로 덜쳐내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인데,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살기 위해서 그걸 법으로 완벽에 기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을. 예배 시간에 11시인데 몇 분 전까지 오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교인들은 전에 있는 처음에 왔을 때 전부 다, 그래, 전에 목사들은 법을 줬거든요. 11시 같으면 10시 반에 와가지고 앞에서 노사 와가지고 3일 동안 찬양하고, 그러니까 진 다 빼네. 진 다 빼놓고 나중에 설교했던 다 자고 이렇게 30분 전부터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박국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올게 빡 누리면서 성전에는 잠잠할지어다 하는 하박국 3장 인용해가지고 쭉 하고 하면 벌써 자기 시작하게 전부 다 여름 되면 다 자기 시작하게. 걔놓고 하는 말이 30분 전에 왔잖아 이래 되잖아요. 이게 스케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케줄은 구원의 스케줄은 주님이 짜지 본인이 짜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 스케줄 아무리 짜봐야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스케줄만 짜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면, 주님 저도 이렇게 시킨 대로 했습니다, 지 잘난 체 하는 결론만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야 될 사람이 조금씩 각도가 바뀌면서 지 잘났다 한 그것이 천국이냐, 그만 엉뚱한 천국으로 방향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명령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대신이들이 대신. 대구신학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신 명령 안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면서 더불어서 깊이 내려간 죄인에 대해서 더 깊이 내려간 하나님의 은혜, 깊이 내려가면 갈수록 더 뒤따라와서 더 많은 은혜로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명령을 위반하는 그 현장에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 예는,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사사기 19장의 말씀인데 일단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8절. 그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 나옵니다.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 나옵니다. 시체 나왔지요. 칼 나옵니다. 첩에 시체를 붙들고 그 마디를 찍습니다. 12덩이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사방에 보내었습니다. 시체 나오고, 그 시체가 무슨 시체인지 보니까 자기 아내의 시체였고, 그 시체를 그냥 매장하지 않고 칼을 동원해서 12토막을 내가지고 자기 냉장고 안에 보관한 게 아니고 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체 다를 12토막 한 토막씩 택배로 다 보내는 사건, 12토막 살인 사건, 12토막 택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9장 28절 29절. 이 내용하고 명령과 법하고, 이스라엘 명령법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거죠.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12지파의 이스라엘이 11지파가 되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날아가 버려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레위 지파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13지파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12지파를 깔아놓고 그 위에 12지파와 보편적으로 다 속해 있는 초월적인 지파, 레위 지파가 하나 딱 위에 뜹니다. 레위 지파가 일종의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CD라고 합니다. CD 아십니까? 네. 그 사람들 너무 무시해 죄송합니다. CD, 컴퓨터 이런 거 CD. 정부가 CD를 딱 여게 되면 그 뜨잖아요. 그 뜨듯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파일을 다 모은 CD가 레이지파가 갖고 있습니다. 그 CD는 뭐냐면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살고 그 위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 위에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눈과 12지파 사이에 존재하는 지파가 제 초월적 지파 레이지파예요. 근데 레이지파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윤간을 당해가지고 강간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강간했다니 이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레이지파의 아내를 죽인 것은 레이지파를 죽인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자들이 자기를 건주고 구원해야 될 초월적인 지파에 속한 레이지파의 아내를 건드린 거예요. 그냥 건드린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죽일 정도로 이거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레이지파에 속한 사람은 이 12지파를 묶는 일이니까 이것이 단순히 레이지파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은 12지파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덩어리를 택배로 다 보내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이 이 초월적인 지파 레이지파의 덕분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땅을 개간하고 노동한 덕분이냐를 다시 한번 분명히 추궁하고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위에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위에 여호와 눈이 없이 여러분 내 땅이다 내 부동산이다 여기면서 그냥 농사만 짓고 밥이나 먹고 살면 그게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맞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약속의 백성 맞냐 이걸 묻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불황자들이 베냐민 지파의 불황자들이 그 기브야를 지나가는 레이지파의 아내를 윤관했을 때 그들은 그저 자기의 욕정을 그냥 퍼부는 것 뿐이에요. 이 퍼부는 것 뿐인데 이게 레이지파에만 그런 문제, 레이지파만 그런 문제냐 아니면 다른 지파 전체가 그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지파께 택배로 한 덩어리를 다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나머지 12 베냐민 지파 빼놓고 자기는 손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어째서 그럴 수 있지 뭐 철없는 아들 그럴 수 있는데 뭐 젊은 아들 그 장래 망치면 되겠어 뭐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할 테니까 단지파 우리 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베냐민 지파만 감사들지 나머지 11지파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내부자 고발도 없었고 그냥 저들은 감사하기 바빴어요. 감사하기 바빴지. 고법 지부에 있는 그 검사도 없었어요 그때. 내부자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11지파가 정의를 구현하자는 거예요. 정의 구현은 이 정의 구현만큼 지저분한 이야기 없어요. 가장 지저분한 이야기는 정의 구현입니다. 이 땅에 정의는 없애야 돼요.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법을 동원시키겠다는 겁니다. 법을 동원시켜버리면 정의를 실천하는 쪽은 정의롭게 되고 정의의 실천에 반대자하는 데는 이게 악인이 되어버려요. 그럼 모든 사람은 의인된다는 게 날아가 버려요. 이 복음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근데 사람은 복음이 듣기 좋은 거야.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의로운 편에 섰다는 거, 정의 실천에 앞장섰다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나 이 세상이 적이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자꾸 느껴져요. 정신대 회담 그걸 보고 이 세상이 지옥 맞다는 겁니다.
일본은 사과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어요. 사과 항상사 받을 체인가? 사과값도 비싸죠. 사과 좀 비싸는데. 11지파가 정의감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 그러한 지파에 있다는 걸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의의 사도가 앞장서서 그 11지 베냐민 지파가 사고드는 그 불황배와 그 사고드는 그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정의의 힘으로 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나서다가 그 11지파 왕창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 명령과 법을 혼동해서 그래요. 명령과 법을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날아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가 날아간 걸 감잡아야 돼요. 레위 지파가. 내가 정의를 외칠 때 이 십자가는 날아가 버려요. 교회가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고자 외칠 때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어느 누구도 복수할 권한 없고 복수할 자격 없습니다. 복수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고 심판은 오직 내게 있느니라. 로마서 15장의 말씀.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 심판하지 어느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평소에 내게 있기, 내 소유, 내 것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손해봤을 때, 뭔가 피해봤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여기서 복수심이 발생됩니다. 네가 뭔데 내 인생 조지느냐.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순간 그 사람은 명령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 안에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 사람이에요. 법으로. 우리는 명령으로 구원받았지 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하여금 모든 지파가 패배자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날마다 이스라엘 전체를 실패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그 명령 안에 숨어 안에 비로소 거기서 준비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천국에 가는 겁니다. 명령을 법으로 바꿔가지고 그 법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천국이 너무 이상한 동네라서 그래요. 천국이 우리가 기대한 그 동네 아니에요. 천국에는 내가 가진 거 다 내놓는 게 내 가진 거, 내 장기, 주는 뭐 달란트고 전부 다 그 앞에서 다 무장 해제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방금 그 12토막 타인 사건에 있어서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있는 이 개판 같은 이스라엘을 건진 것은 어디서 건지는가? 그 다음 나라는 룻기에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 요새 말하면 이슬람에 이거 덮어쓰고 있는 그 아줌마죠. 룻이 이스라엘을 살려요. 엉뚱한테 외부인이 와서 자칭 성도라는 자들을 건져내버립니다. 왜? 룻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실패한 것이 마땅함을 아는 유일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옆전에 보면 구멍이 있죠. 구멍에 그 노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노끈 꾸루미가 레위 언약의 완성자 예수님 메시아예요. 우리는 안에 구멍이 있고 그 노끈에 꿰인 모든 사람만 천국에 가서 그 상태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 가면 노끈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 옆전이 있으면 옆전 중간에 노끈이 지나가고 그 노끈에 묶인 자들의 집합.
그리스도 아니면 이곳에 오서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오기 전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면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 안에 십자가 피가 지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변두리가 아니고 우리의 제일 중요한 중앙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중앙은 뭐가 차지하냐 하면 나는 의롭다. 나는 결코 양심 있게 살아간다. 자기 의가 그 하수 구분을 막아놨어요. 그 십자가 지나갈 그 통로를 역시 나는 잘났어. 역시 나는 성경에 관심이 있어. 나는 성도 맞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잘남으로 꽉 차 있으니까 주께서는 그걸 몰라.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네가 평소에 명령을 법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시킨 대로 다 했고 교회 한 대로 모범적인 사람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수 뚫을지 뻥 뚫어가면 꽉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 뚫을 때 어떻게 뚫을까요? 새로운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법으로 대처를 해요. 주님이 헌금도 제대로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번 어려운 일이 후딱 지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후딱은 그냥 꽃배기로 찾아옵니다. 더 꽃배기로 찾아오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지금 엉뚱한 상상과 망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날마다 망상 외에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구나. 잘 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내가 잘 돼야 돼라는 그것을 2016도 또 희망으로 삼는지. 희망은 실패한 곳에서 주님이 준비한 희망과 천국은 내가 실패한 그 현장에서 비로소 발견됩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께서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로 새 사람으로 바꾸고자 한 하나님의 조치가 약속과 연계해서 지금 그 인간 가족은 안 되니까 못 나가니까 바꾸어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능한 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공짜로 주시는 것. 이게 옛날 이스라엘부터 쭉 역사 내부에서 계속해서 그 노끈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노끈이 신약에서 십자가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친하게 지내면 되고 교제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자기 잘난 것을 드릴로 뚫는 작업을 하시는 그 고마운 일을 원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음 의시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눈이 있는 것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